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두려움 없는 사랑에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전통적으로 첫 주에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한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힘을 덧입으면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우리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유혹과 권세, 대단하잖아요. 그 유혹과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그 죄와 싸우는 것,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시기,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선, 이것은 전부 다 이 금식과 기도와 자선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경건하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확립하는 시기, 이때가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누가 있나? 그것을 또 성찰해 보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누가 있나? 내가 있나? 아니면 물질이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나? 다시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주님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우리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 가운데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그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신들만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신들이 군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돼, 안식일에는 저렇게 해야 돼, 그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 조항을 만드신 예수님이라도 자신들이 맞춘 그 틀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사람의 생명을 붙여놓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면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위독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생명을 이렇게 붙여놓는 정도까지만 치료를 해줘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없고요. 죽지 않도록 그 상황을 유지하는 일,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데 그때가 안식일이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하지 않아요. 환자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고 잔인한 그런 조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금 회당에 들어가 계셔요. 이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곳이에요. 학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마비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새 번역 성경은 오그라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한쪽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누가 들어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고소하려고. 예수님의 행동, 말, 그것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발하려고 아주 매의 눈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들의 규칙에 따르면은 이 손 마른 사람은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손 마른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자기들의 율법에 따르면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괜찮다, 고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서는 안 된다.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의 손 마른 것을 고쳐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의 사도인 메시아가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여전히 자기들이 군림하려고.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사람들이 지키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악한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을 하면은요, 질문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질문으로 답변하고, 이게 유대인의 그런 교육 방식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노벨상 타는 그런 훌륭한 교육 방식인데요. 예수님도 이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방식을 따르십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네, 질문으로 대답하시죠, 예수님. 만약 너희들이 양을 딱 한 마리만 키워. 근데 양을 한 마리가 사랑하고 돌보는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구덩이에서 그 양을 끌어내서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질문에 답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것도 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이게 있어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나라도 교단이 많잖아요.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보신 이렇게 여러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학파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파에서는 구해줘야지, 당연히 구해줘야죠. 이렇게 말하는 학파가 있고, 어떤 학파는 구하지 말아야 된다. 죽든지 말든지 구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학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기간 동안에는 먹이만 주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양한테 먹이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구해주는 거예요. 이런 학파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양을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랑은 상관없으셨을 텐데 그런데 이런 해석을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지키도록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원칙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규정들을 만들므로써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 사랑도 잊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말씀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양도 구해주는데 사람을 구해주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일은 당연히 옳다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종지부를 찍으심으로써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확증이 따라와요. 말씀이 옳다는 확증.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인데 항상 이제 기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이 이제 기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회중 가운데로 나오라.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 가운데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손 마른 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을 가운데 세워두시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말씀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분노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바로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요. 주님 말씀이 옳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말이 옳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린아이들 같죠.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 아빠한테 계속 고집 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것이 완악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선을 악이라고 하고요, 악을 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렸으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어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일이다. 자신들이 옳고 율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만드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예수님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옳으니까.
회개를 하려면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함에 분노하시면서도 회개하지 않음에 슬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하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슬퍼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없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 같은 건 없을 거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 같은 건 없으실 거야. 걱정, 근심 이런 거 아예 없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도 안 아프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시고 또 그것으로부터 승리하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사람만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했겠죠. 예수님, 오른님 저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예수님 이렇게 여기 안식일에 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옳습니다. 옳은 거니까 제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바리새인들과 주님과의 그 논쟁 가운데 있다는 거 왜 몰랐겠어요. 자기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라 그랬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 하면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온 것이죠. 나오기는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것 자기도 느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회당에서 출교될 수 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된다. 이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시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손을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영어 성경은 손을 펼치다, 뻗다 라고 번역합니다. 오그라진 손을 뻗으라는 말씀이세요. 여기는 내밀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손을 뻗어라. 이 오그라든 손을 뻗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냥 고쳐주시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을 내려놓고 이겨내고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에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손을 뻗은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손이 즉시,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요. 즉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 예전의 모습 그대로는 건강한 손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곳에 있었다면, 그렇죠. 내가 제자로서 제가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너무너무 박수 칠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기쁘다. 저 사람 그렇게 손 말라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손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매우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당연히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마땅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는 이것이에요. 율법을 이렇게 추종한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환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든 규정이다. 이들의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정,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 자기들이 만든 체계,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기들이 군림했는데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뀐 것,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심으로써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는 걸 공포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체계를, 이 시스템을 그대로 지키려면 예수님,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중세 이후로는 물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전쟁하고 막 이렇게 바뀌는데 원래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초대교회는요, 갈등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갈등 상황에서 뭐 싸우고 막 그러시지는 않지만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선과 악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괜찮아, 그 내일 고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괜찮아, 합법적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면으로 부딪히세요. 그 두려움 없이 죽음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정면으로 부딪히시지만 갈등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지만 쓸데없는 그런 논쟁은 피하십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동시에 얻게 되십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유케 하신 것,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꼭꼭 올가매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대. 안식일을 잘 해석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신대. 지금까지는 안식일에 병원 가고 또 예수님한테 나가지 못했을 거잖아요. 안식일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안식일에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또 죽음의 그 위협을 당하신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멀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공표하신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자기를 공표하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갈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단의 세 번째 시험도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사단이 유혹했죠.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 안 져도 돼. 그냥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왕국을 뭐 세우고자 하신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보다 더한 왕국도 하나님은 세울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기본적인 그 두 가지 그 능력 있으시잖아요. 오병이어 얘기죠. 몇 개 음식, 몇 개 빵, 뭐 몇 개만 있으면은 막 5,000명이 먹이는데 예수님 한 명만 있으면은 뭐 몇만 명의 군대가 먹을 음식이 뭐 그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군량미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군대에서. 우리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지만 계속해서 또 우리 아드님도 군대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군인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 계시면은 그런 공급이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거가 뭐 그렇게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군인들은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력이 약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군대에 있으면은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시니까 예수님만 한 분 계시면 뭐 군대가 뭐 천함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뭐 사단에게 절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시려고만 하시면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어떤 그 앞에서 이렇게 좀 하나님 옆에서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겸손한 종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기를 얻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상위에서 조금만 이렇게 유명해지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지만 원래 예수님 왕이시니까, 원래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18절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배척당하시면서도 심판 전까지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그 완악한 백성들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 이것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그런데
그것을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 심판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그 전까지 또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예수님한테 나오게 되고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여전히 나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구원 방식,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놓고 틀렸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 내 방식이 옳아. 어느 길로 가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다원주의. 그리고 또 그 인간을 또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모든 이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보다 그 생각들이 더 옳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회개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일상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일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분위기는요, 좀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좀 어두우면서도 좀 신비롭고 그러는 분위기인데요. 좀 슬프기도 한 보라색은 항상 이렇게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만큼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이 손 마른 자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손 마른 이 손을 가지고 이 시기만큼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사순절을 항상 잘 지켜갔어요. 어떤 교우파와 상관없이 항상 사순절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나중에 시작되는데 그때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왔습니다. 즉 사순절은 주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 이제 방향을 틀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방향을 트는 그런 계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와 주님을 멀어지게 했는가? 내가 무엇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저했는가? 왜 주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못했나? 왜 주님의 말씀에, 너무 당연한 주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했나? 이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사순절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일수록 작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천하기 어려우면 더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순절 기간에 이제 특별하게 어디를 수련회를 가는 것 그런 일이 없으면은 매일 교회에 출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왕복 3시간 정도가 걸려요. 저희 집에서 또 교회까지.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주님을 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주님 더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고 참 힘들다. 주님 힘들어요.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도 힘드셨겠나. 이렇게 주님 힘드셨겠지.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데 내가 힘든 만큼 우리 주님도 힘드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환경을 꾸미면서 주님께 또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아뢰드리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 그것을 또 주님께 여쭤보고 이런 시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제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오그라든 손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있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또 해결을 받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